오늘은 하나님의 논리를 알면 차별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논리를 알면 차별이 없어진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찬반의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차별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지를 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차별을 조장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을 하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또 로마서 2장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외에도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별이 아닌 구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차별은 뭐고 구별은 뭐냐? 그걸 이제부터 풀어야죠. 어쩌면 오늘 본문이 차별과 구별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명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눠줍니다. 13절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나눠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처럼 소유를 맡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장사하라고 돈을 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10명에게 은화 10문화를 주었으니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받은 꼴이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것까지 계산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때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정도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원 정도로 잡으면 한 문화는 1000만원 정도 되겠죠.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이 1000만원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면 뭘 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이거 해야지 라고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 분은 수련회 꼭 참석하세요. 혹시나 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인이 돌아와서는 은하를 준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 5배, 1000% 수익, 500% 수익,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1억을 만들고 1000만원으로 5천만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장사를 해서 이렇게 남겼는지를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열심히 일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시겠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최소 30배, 그리고 100배, 1000배 남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1000만원으로 3억은 충분히 남길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아예 무한대로 남기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논리를. 하여튼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종은 주인이 1000만원을 주고 갈 때 주고 간 1000만원을 그대로 들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당신이 준 돈에 손도 안 대고 잘 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준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주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핑계 댈 게 없어서 그딴 핑계를 대냐며 야단을 치시고는 그 1,000만 원을 빼앗아 1억을 번 종에게 줘버립니다. 단위를 현금으로 바꾸니까 마음이 확 와닿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인이 너무 한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1,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준 종이 나쁘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을 명확하게 풀어야 차별이 뭔지, 구별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차별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차별이 무엇인지, 구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차별은 뭐고 구별은 뭘까요? 차별과 구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는 차별이란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구별이란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한참을 읽고 또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친절한 전도사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차별은 세상의 논리이고 구별은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차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구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보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차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남긴 놈은 상을 주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놈은 구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차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10사람에게 똑같이 1,000만 원씩을 나눠줬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돈을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돈을 더 작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10명에게 똑같이 1,000만 원씩을 나눠주고 장사할 시간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10머나, 그러니까 1억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 돈으로 장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장롱 속에 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참, 만약 이 친구가 1,000만 원을 수건에 싸두지 않고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깡통을 차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분노한 이유는 이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장사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뭔가는 해야 될 게 아니냐. 어떻게 내가 장사하라고 준 그 돈을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있다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돌려줄 수 있냐는 겁니다. 21절에 한 머나를 그대로 돌려준 종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 종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만약 이 말이 맞다면 10머나를 남기고 5머나를 남긴 다른 종들은 뭐냐는 겁니다. 만약 이 악한 종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차별의 대마왕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아 놓고는 예수님이 차별을 한다고 떠드는 겁니다. 이게 차별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끝까지 믿지 않은 자신의 잘못 아닌가요? 성경은 이것을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누가 영생을 얻나요?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죠? 그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걸 구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부정해 놓고는 하는 말이 사람 차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억지를 부리는 게 차별입니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은 민주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가장 위배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논리인 구별을 묵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 낙태나 종교 강요 등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의 기준이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남성 동성애자에게 너 그러다 에이즈에 걸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동성애자가 기분 나빠서 고발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됩니다. 이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옳은 거라면 정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동성애자들이나 성적 취향이 특이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법을 배웠다는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다. 성경은 동성에 대한 만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동성끼리 서로 도우며 친하게 잘 지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지경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성끼리의 친함을 넘어서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같은 여자끼리 사귀면서 한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해야 하고 또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이 존재하는데도 같은 동성이 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나와 있는 신조에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게 이끌리는 것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인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창조자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동성애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 실수투성이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죠?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하고 나쁘고 쓰레기 같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쌩까더라도 어느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송도 불러주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선물도 사주고 기도도 해줍니다. 이게 차별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차별을 금지하고 법까지 만들면서도 끝까지 사람을 차별하고 직업을 차별하고 학력을 차별하고 나이를 차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가 차별이 심합니까? 세상이 차별이 심합니까? 동성애자도 동성애를 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더 팔불려 환영해 줍니다.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논리를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고 자신이 맞다고 우기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바보입니까?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정당하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마약자 차별금지법, 살인자 차별금지법, 집단폭행 차별금지법 등등, 그죠? 자기 입맛에 맞는 이름만 갖다 붙여놓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 이름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서 합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악을 가지고도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기준으로 붙들고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방주처럼 거친 풍랑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는 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논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많은 괴로움과 놀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을 주었습니다. 나이 많다고 30시간을 주고 어리다고 20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금액인 한 문화씩의 종잣돈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돈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남기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을 주었는데도 서로의 믿음이 다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심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은 정확한 것이며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리고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세하게 따져서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 구별의 결과가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별된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세상의 차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논리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보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